네, 늘 은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복음의 감격에 겨워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어떤 서신보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굉장히 깊이 녹아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에 겨워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렇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격스럽게 하는 이 복음이 나에게도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같이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제가 1부 때 해보니까 이 부분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려우시기도 하고 듣기 지루하시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자, 지금 3장 1절 우리 본문 첫 시작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서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러므로라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이유에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3장에 이러므로 하면서 시작되는 이 말은 그 앞에 2장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겠죠. 그러면 2장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2장은 사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한 주 동안 말씀을 나눴거든요. 2장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셔서 유대인인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여러분들까지 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방인 여러분들과 하나님만 화목하게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여러분들과 유대인인 우리 안에 막혀 있었던 담도 중간에 허셔버렸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식구가 되었고 한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22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2장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러므로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여러분 1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연구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2장에 있는 내용이 감격스러웠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같이 한 식구가 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한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한 교회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 14절부터 21절인데, 기도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뭔가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걸리는 거를 하나 제거하고 기도를 하려고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미리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하고 1절과 14절이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마음에 걸리는 게 뭐가 있었냐,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걸려서 바로 기도를 안 하고 이 첨언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가, 그 내용을 보면, 자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거라는 사실을 에베소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짐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낙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1절 보세요.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다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야.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실이 근심이 되는 이유가 또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다른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도짓을 했거나 누군가에게 사기를 쳤거나 뭐 살인을 했거나 그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고 누군가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면 그러면 우리도 혹시나 감옥에 잡혀가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서 보내는 이 편지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사도 바울은 환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근심하고 낙심할 만한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가 돼서 같이 주를 섬기는 믿음의 식구가 되었는데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할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 없다고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려고 지금 잠시 기도를 멈추고 1절에서 13절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1절에서 13절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별로 그렇게 걱정할 만한 얘기가 아닙니다라고 성도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3장 1절부터 13절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힌 게 별거 아니라고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또 비춰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하는 교훈도 깨달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 갇혔다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 바꿔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갇혔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데, 자 3절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하죠. 4절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비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나한테 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깨달은 비밀이 무엇이냐면, 자 5절부터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뭐냐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차별 없이 구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같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함께 6절의 표현대로 하면 함께 상속자, 그러니까 자녀가 되었고 또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한 몸 같은 식구가 되었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을 비밀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민족을 이루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은혜를 주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혈통상 너의 후손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도 함께 하나님을 믿는 동역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브라함한테 해주신 적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펼치시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요.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모세를 보시면 모세는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일러주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모세의 주요 사역의 대상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방인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한번 보시면 이들도 다 하나같이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이제 요나 같은 경우는 니느웨로 가서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는 했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민족들, 자기 동족들에게 전했지 이방 백성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모세, 이스라엘의 역사에 내놓으라 하는 위대한 선지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내가 이방인들도 구원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나로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경멸하듯 쳐다보는 저 이방인들과 너희가 함께 한 식구가 되어서 한 교회, 한 공동체가 되어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그 누구에게도 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그 전까지는 이 얘기, 이방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같이 함께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이 얘기는 철저히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저 하늘에 봉인된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으셨고 구원하셨고 마침내 휘장까지 찢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누구도 알 수 없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전하지 않았던 진짜 하늘에 봉인되었던 복음의 비밀, 여러분들과 내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것에 굉장히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는 별로 지금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자,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에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어요. 옥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다 합니다. 자, 여기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한글 성경은 좀 번역이 길죠. 여기 이제 헬라키스토테로스, 죄송합니다, 우리말이 아니어가지고, 네, 이게 그 최상급으로 제일 적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여기에 더 적은이라는 뜻을 가진 어미까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고 그 중에서도 더 적은, 가장 부족하고 모자람 중에서도 더 모자라고 더 부족한,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단어가.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사용합니다. 죄인 중에 최고 죄인, 연약하기고 부족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지구상에서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부족하고 모자란 나인데, 그런 내가 이제까지 그 위대한 선지자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그 비밀을 깨달은 내가 그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사실이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진짜 감격적인 메시지 하나를 전합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10절과 11절을 볼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보면 이는 이제, 그다음 뭐라고 써 있죠? 교회로 말미암아. 뭘로요? 뭘로 말미암아서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뭐죠? 유대인인 나와 이방인인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공유한 우리를 말합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할 때 이 각종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화려하게 놓인 수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게 아니면 이렇게 그 프리즘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햇빛을 비추면 무지개 7색깔 빛으로 이렇게 쫙 빛을 내는 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채로운 색깔, 다채로운 빛깔을 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한 색깔로 빛이 난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다채로운 빛깔의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 이 에베소 교회에도 에베소 사람도 있고 에베소 동네에 살지 않는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또 성남에 사는 분도 있고 광주에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계시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직업과 삶의 모양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 다 같이 앉아 있습니다. 생김새도 다르죠. 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는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신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동일하게 우리가 다 같이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광주로 가실 테고, 성남에 사신 분들은 태평동으로도 가고 성남동으로도 가고 신흥동으로도 가고 분당으로도 가고 하시겠죠? 예. 어떤 분들은 운영하는 사업체로도 가고, 어떤 분들은 섬기는 직장으로도 가고, 가르치는 학교로도 가고, 일하는 일터로 각각 다 갑니다. 예. 이 집으로도 가고 저 집으로도 가고 다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상태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담아서 가요. 그리고 그 각자 흩어진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독특한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께 받은 빛을 각자 삶의 현장에서 각자 드러냅니다. 각자. 예. 마치 이 옷에 붙어있는 수놓은 여러 가지 장식들이 한데 모여서 한 벌 옷을 빛내듯이 우리가 한 교회가 되었지만 또 흩어질 때는 다 같이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든 순간에는 온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확실하게 교회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이 성남동에 있는 우리 한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만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 모든 동네, 모든 마을에 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서 있고, 그 도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단 이 대한민국 각처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온 세계와 열방 곳곳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 아프리카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5대양 6대조 어느 나라 어디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경외하는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경외하는 하나님도 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나 성남에 있는 성도나 저 외국에 있는 성도나 똑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화려한 수놓은 장식이 한 벌 옷을 빛내듯이 한 분 하나님께 같이 은혜를 받고 온 세계로 흩어져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각 나라의 언어와 각 나라의 문화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누가 있냐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유대인만 택하신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까지 구원하셨습니다. 당신과 내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전하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환난 때문에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것이 너희의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른 빛을 내면서 한 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 영화로운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별로 웃을 일이 없죠? 뭐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또 험합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애들 아니면 웃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손주들 만나면 웃으시겠죠? 그리고 웃을 수 있는 일이 또 하나 있기는 해요. 뭐냐면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에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식구가 누리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애들 보면서 웃는다면서요. 우리도 교회에서 서로 만나서 웃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은혜를 빛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웃음이 절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교회를 생각하니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목사님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이렇게 대답하죠. 아이, 뭘 피곤합니까? 하나도 안 피곤하죠. 이 대답해요, 제가. 근데 안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근데 안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피곤한 건 또 아니에요. 피곤해요.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분들한테 꼭 이 얘기를 뒤에 이어서 합니다. 아유, 목사가 뭘 피곤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피곤하지. 예. 맞아요, 정말 그래요. 이번 주에도 제가 뭐 우리 신방을 몇 군데 했는데, 저는 목사니까 밥이라도 맛있는 거 얻어먹고 다니잖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헤아려 보니까 어디 저기 맛있는 저기 그 보리밥도 나오고 막 들깨 칼국수도 나오는 그런 거 맛있는 거 먹고 또 뭐야 또 뭐 먹었더라. 아무튼 아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40대 후반의 나이에 저처럼 맛있는 거 얻어먹고 다니는 남자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새벽바람 맞아가면서 일찍 출근해서 눈치 보고 다니고 뭐 이렇게 사주고 다니면 사주고 다녔지 대접받고 맛있는 거 얻어먹고 다니는 40대 후반의 남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저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여겨주시잖아요. 존귀하게 대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그런 대우를 받는 거죠. 목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귀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시니까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목사도 그렇게 귀하게 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뭘 피곤해요. 피곤하기는 하나도 안 피곤하지. 그렇다고 안 피곤한 건 아니지만 피곤한데 그래도 안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교회도 섬기나?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주시나?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이게 뭐가 있다고 저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피곤해도 안 피곤한 거고 안 피곤해도 피곤한데 안 피곤해도 안 피곤한 거예요. 그게 기쁘고 좋은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힘든 일이냐? 아니요.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쉬운 일이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싶으냐?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만하고 싶냐? 아니요.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계속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았나 싶은 거죠. 하는 김에 제가 자랑 하나만 또 해볼까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면 이 본문으로 설교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봅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쳐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설교 이렇게 해서 유튜브 딱 치면은 이렇게 몇 분의 설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부터 이렇게 착착착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한 2편 정도는 들어봅니다. 오늘도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신 뭐 몇몇 교회 목사님들 한 2분 정도의 설교를 듣고 왔어요. 듣고 왔는데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설교한 것처럼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거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나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설교네.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구나. 자랑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속썩이고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어쩌다 저런 게 내 배에서 나왔나가 아니고, 어쩜 이렇게 예쁜 애를 키우는 엄마가 됐을까, 어쩜 이렇게 착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을까, 감격스럽죠.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분을 만났을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어떻게 내가 이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까 싶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게요.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내가 어쩌다가 이 한남교회를 다니게 됐나?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게 됐을까 싶은 거죠. 이게 삶이 안 힘드시지는 않잖아요. 삶이 고통스럽고 또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은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동역자와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같이 이 세상에 나가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이 세상을 물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믿음의 도구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 그 감격을 얻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힘든 것이 아무것도 힘든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힘든 것보다 훨씬 주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크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 내가 당하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영광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닐 테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가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내게 필요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좀 적절하고 딱 들어맞는 위로와 평안으로 항상 채워주시고, 또 얘기하지만 함께 더불어 한 길 가는 믿음의 좋은 이 동역자들을 함께 만나게 해주시고 같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이 땅에 힘들고 고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찬양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복된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한 교회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게 되었는지 주여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